이슬람교 신자로 34살인 조란 맘다니가 미국 시간으로 2026년 1월 1일 제112대 뉴욕시 시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자 최근 100년 내 최연소 시장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맘다니는 무슬림 신자로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정치인으로 이전엔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의 제1도시의 시장 취임식에서 무슬림인 시장이 성경 대신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이 무척 낯설게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는 선서 시 성경, 쿠란, 토라 또는 특정 종교 경전 없이도 선서할 수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그러나 때로 상상은 이미 시작된 현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취임 장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 위에 세워졌고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으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미국은 종교 분리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를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교단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분명한 기독교적 토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 성경적 인간관, 자연법 윤리,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지닌다는 선언은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서 흘러나온 문명적 언어였습니다. 미국은 종교 중립의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미국의 공적 선서는 성경 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문명적 관습이었습니다. 선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초월적 권위 앞에서 권력을 위임받고 책임을 지는지 고백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위의 선서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양심 앞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공적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맘다니 시장이 취임식에서 쿠란을 선택한 것은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공직 선서에 사용될 경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제1도시의 선출직 시장의 선서가 지닌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공적 권력이 어떤 가치 체계와 도덕적 기준 위에서 작동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상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오늘 뉴욕에서 가능해진 일이 내일 워싱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성조기가 펄럭이는 취임식 단상 위에서 So help me God 이라는 선서 문구와 함께 쿠란에 손을 얹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의 출현은 더 이상 공상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너무나 젊은 맘다니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정치인이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장래 미국 대통령이 쿠란을 비롯한 성경 외 다른 경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 미국은 단순히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문명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문제는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오랜 세월 미국 공적 영역의 도덕적 언어였습니다. 인간의 존엄, 법 앞의 평등, 권력의 제한, 약자 보호, 책임과 회개의 윤리는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서 자라났습니다. 기독교가 공적 공간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념 체계가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맘다니의 취임은 65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1960년 당시 미국 사회에는 카톨릭 대통령은 교황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강한 불신과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케네디 자신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카톨릭 후보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후보이며 공적 결정은 교회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선언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1년 취임식에서 케네디는 이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 성경이 카톨릭 성경이었는지 어떤 번역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 공적 권력의 상징을 기독교 문명 전통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신앙은 분명히 카톨릭이었지만 공적 상징은 미국이 공유해온 개신교적 기독교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 선택은 종교 논쟁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조란 맘다니 시장의 취임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무슬림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취임 선서에서도 쿠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위의 선서는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공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쿠란 위의 선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케네디와 맘다니의 차이는 신앙의 진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신앙과 공적 상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케네디는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공적 공간에서는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미국의 공통 언어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맘다니는 개인 정체성을 공적 상징의 중심에 두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의 문명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한층 더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비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문명을 토대로 한 다종교 사회인가? 아니면 더 이상 공통의 문명적 기준을 갖지 않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케네디의 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합의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슬림 정치인의 등장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가 공적 영역의 중심 언어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이며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케네디의 성경 위 선서는 미국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맘다니의 쿠란 위 선서는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리가 바로 오늘날 미국이 서 있는 갈림길입니다. 저는 장차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이 영상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아직 상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과 쿠란이 그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 문명을 토대로 한 자유국가로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토대 없는 다원주의의 실험장으로 흘러갈 것인가요? 미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